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제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서울에 어느 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저 교회를 지을 때 땅값과 건축 비용이 3천억이 들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행정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지으면서 지하 예배당을 지을 때 공용도로인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를 교회가 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도로 밑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멋지게 교회당을 졌습니다. 시의 허락을 맡아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부임 목회자가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살펴보니까 시 공무원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허가를 받고 교회를 진 겁니다. 부임 목회자가 시를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실수를 해서 물론 정상적으로 공무원의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낼 테니까 시가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도 받고 건축도 하고 준공도 했는데 다음에 와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잘 알겠는데요. 벌금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불법적으로 증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불법으로 진 그 건축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교회 모양이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사람들이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 위기, 교회 멸종.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보편화되어 버렸고요. 그래 위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더 심각한 단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를 후벼 팝니다. 교회 멸종.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요. 조롱도 받고요. 멸시도 받습니다.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요. 폄하, 조롱, 멸시, 불신, 혐오. 교회 하면은 사랑, 교회 하면 소망, 교회 하면은 은혜.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세상은 교회 하면은 폄하와 조롱과 멸시와 불신과 혐오를 생각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맙시다. 교회
교회가 됩시다. 저부터도요. 먼저 교회가 되지 못해서 세상의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조롱과 멸시와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만 에스라서 9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면서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뵐 낯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라 시대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요. 하나님 이런 탄식을 하셔요. 창세기 6장 6절 7절인데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빛과 어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를 추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사람 우리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는데요. 사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 지어 놓으시고 참 좋았더라 흐뭇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하냐면요. 이렇게 탄식해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 안에 사람을 참 좋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먼 옛날에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얘기로만 들려오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를 만든 것이 참 후회된다. 어쩌면 한국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교회의 위기와 교회의 멸종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얼마나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속으로 삭히고 계실까. 근데 우리도 너무 잘 알지만 한국교회를 보면서요. 너무도 잘 알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이 교회의 이 심각성의 문제를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달파하시고 가슴을 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그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구약의 에레미야서에 가면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런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초침이 그렇게 향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목양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세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땅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교회 멸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눈 한번 깜빡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맙시다. 교회로 갑시다. 내가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건축해라. 여기서 여러분 성전,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물론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고 뒤에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6장에 가서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인데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당 건물 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는 것,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이 말씀에 중심과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뭐냐면요.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의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무너진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고자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멸망을 했고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이 다 차서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처음에 잡혀갈 때도 그들은 3번에 걸쳐서 잡혀가요.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해가고 포로로 돌아오는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내가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의 욕심에, 이기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70년의 기한을 주셨고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자 그때가 되자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시네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요, 기다리고요,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럼 뭘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여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은 기다리는 시간. 나는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앞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그 때를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오늘 에스라 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에 써서 돌렸다. 오늘 1장 1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회복의 때가 되니까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그래 내 백성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건들 수 없어, 그렇게 이지중지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 않으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방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의 방법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요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 백성들이 다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해요. 가서 성전을 지으게끔 얘기하고요. 돌아가면서 필요한 것 있다면은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좀 도와라고 돈도 좀 주고 성전 지으려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챙겨서 가게 하고 라고 넓은 마음으로 그 일을 허락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고레스는 이방 나라를, 고레스는 이제 식민지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이들이 반역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너희들 땅에 가서 세금 제대로 내고 그러면서 너희들 성전 짓고 싶은 거 짓고 그러면 우리한테 대항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서 고레스는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물건까지 챙겨서 돈까지 챙겨서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가 최소한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의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세상의 일로 주눅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불신에 가득 차고 있고 그들 앞에 교회된 우리가 참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불신하고 모함하고 멸시하는 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아직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몸은 머뭇거리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원수까지도 사용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단순히 예배당, 건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성전과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다 무너져버린 그 성전, 불타버린 성전, 기물도 다 빼앗겨버리고요. 치욕을 당한 그 쓰라린 아픔의 그 성전을 왜 다시 재건하는 걸로 시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섰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섰어요.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이 더 우선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뒷전에 밀려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소망하셨기에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의 회복의 시작을 기다린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뭔지 아셔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야만 나의 삶이 시작한다고 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던가요? 죄악이었잖아요. 에스라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궁극적인 이유가 그냥 성전 짓는 것,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한 예배당을 갖는 것 필요해요. 소중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요, 그 교회당에만 머물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머물르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 번듯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감각하고 무뎌지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 온전히 살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불신하고 모함하고 멸시하는 교회가 소망의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금 힘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내가 교회가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건축해 갑시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 안에 좌정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성전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것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정직하게 성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 힘껏 성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모자라고 힘에 겹고 연약해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